다른 장기들이 운다고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죠. 최근에 언제 깊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눈물보다는 분노가 더 가슴에 맺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분노의 사회고 혼돈의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정치학 교수인 장덕진 교수가 이런 지표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하면, 첫째는 1989년만 하더라도 나는 중산층에 속해 있다, 나는 중간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60에서 80% 정도 됐답니다. 근데 2012년부터는 단 20%만이 나는 중산층에 속해 있다라는, 그렇게 귀속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정규직 비율이 409만 명, 22.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OECD 이 공동체의 4위를 차지하고요. 일본이 가장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을 때보다 일본보다 훨씬 높은 지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청년 실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 번째, 정규직 대비 급여가 반밖에 못 받는데요. 비정규직들이.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의 50%밖에 못 받습니다. 57%라고 나오죠. 네 번째, 지난달 청년 실업이 12.5%, 사상 최대, 일본의 최고 시점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볼 때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소유하고 있고요. 30%에서 40% 정도가 32%를 갖고 있고, 나머지 2%가, 그러니까 하위 50%에 되는 사람들이 2%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시스템의 변화가 이대로라면, 반드시 변화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만, 이대로 간다면 정확히 7년, 8년에는 사회적 패닉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을 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앞으로 7년, 8년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부양률 데이터 때문에 그래요. 부양률이 뭐냐면, 현재 일하는 사람이 100명이 일하면 일 안 하는 사람을 부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 노인들과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들, 자라난 아이들을 부양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몇 퍼센트를 부양하고 있냐면 100명이 일해서 45명을 지금 돈 안 버는 사람들을 부양하고 있어요. 세금과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50년이 되면 95%에 달한대요. 100명이 95명을 돈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95% 중에 노인 부양이 몇 프로냐면 75%랍니다. 그 시대 되면 저도 노인이 되겠죠. 꼬꼬 할아버지가 될 텐데, 그때 75%를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75%, 95% 이렇게 하면요. 다시 말하면 돈 벌어갖고 100만 원 벌면 50만 원은 부양해야 되고, 노인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또 200만 원 벌면 100만 원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뼈골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감지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하고 돈을 찾아서 딴 곳으로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7년, 8년 뒤에 왜 패닉이 오냐 하면, 이 부양률이 지금 45인데
46으로 뛰고 47로 뛰는 게 아니고 50m로 60m로 확 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도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분노가 급증하고 비난과 공격이 심해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각 개인의 육신을 보면요.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이 다른 장기들이 이거 우리가 지금 분노가 나니까 눈물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기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도 병원을 가봤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대형 병원마다 인산인해를 누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17년 한국의 현실입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기쁨을 효과적으로 빼앗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어요. 뭐 전쟁을 일으키자, 그다음에 아이들을 죽이자, 자기들로서는 굉장한 좋은 제안이지만 끔찍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한 가지 제안이 됐는데 아주 의외였어요. 채택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에게 거짓 웃음을 뿌리자. 남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러면서 웃어대는 개그를 하고 사람들을 거짓 웃음을 유발시키자. 그래서 시행이 됐습니다. 거짓 웃음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세상에 금방 웃음이 넘쳐난 거예요. 사람들은 막 웃어댔습니다. 서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낄낄대고. 그런데 이상하게 웃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내면의 기쁨은 사라졌어요.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천사들이 안 되겠다.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빼앗긴 기쁨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린 천사가 의견을 했습니다. 이것도 의외였습니다. 근데 채택이 됐어요. 눈물을 뿌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나서서 사람들 마음속에 눈에 눈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거짓 웃음이 사라지고 눈물이 흘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말랐던 눈물이 다시 번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넘치니까 기쁨이 피어나고 이슬 머금고 피어난 새벽 들꽃처럼 건강하고 맑은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주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는 눈물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비누는 몸을 위해 있지만 눈물은 마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뉴욕타임즈에 눈물이 화학 성분이 뭐냐 조사를 했는데 H2O, 라이소림, 그리고 로이시닌 게팔린이라는 복합체가 이 눈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H2O는 물입니다. 이게 거의 90몇 프로죠. 그 다음에 라이소림이라는 게 있는데 눈에 침입하는 온갖 잡균을 제거하는 항균 작용을 한답니다. 또 하나가 발견됐는데 로이시닌 게팔린이라는 건데 화학적 작용을 구체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했는데 특이한 것을 봤습니다.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고 최루탄 가스에 마셨을 때 눈물이 나고 연기를 하다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가짜 눈물을 흘리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눈물이 날 때는 이 성분이 로이시닌 게팔린이라는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예술에 감동해서 눈물이 막 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불쌍히 여기는데 눈물이 나고 진실과 진리를 붙잡고 흘리는 그 눈물이 날 때는 이 성분이 검출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가 이 로이시닌 게팔린이라는 것이 화학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눈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의 물주기를 바꾸었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눈물이 무슨 맛이냐? 짠 맛이냐? 싱거운 맛이냐? 기쁘거나 슬플 때는 부교감신경이 자극되어서 수분이 많고 싱거운 눈물이 난답니다. 근데 화나거나 분하거나 그러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염분이 많은 짠맛이 난대. 평소에 눈물이 조금씩 나오는데 1년 동안 모으면 주스 한 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눈물을 내도요, 가짜 눈물이 있고 진짜 눈물이 있답니다. 세균을 제거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눈물이 그것을 하는데, 감정에 이렇게 의한 눈물이 나올 때, 그때는 눈 끝에서 나온대요. 눈 옆, 눈 끝, 양쪽 끝에서 눈물이 흘러나온대요. 배우들이 흘리는 눈물, 배우들이 연기하기 위해서 짜내는 눈물은 눈 중앙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저 사람이 본 마음인지 아닌지 가짜 눈물인지 알 수 있답니다. 지금 나와서 청문회 하는 사람들 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 증인들의 눈물을 잘 보면 그 눈물이 가운데로 나오고, 그것까지 쳐다볼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눈물이 눈끝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감동이 되고 마음을 움직이고 자기 영혼이 깨끗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 전국시대의 에도 막부의 초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뒤에 전국의 패권을 쥔 사람이죠. 근데 그 어머니와 이들의 삶은 인질의 삶이었어요. 그냥 인질로 끌려다니다가 죽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어머니가 오다이라는 사람인데, 아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인질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오다 노부가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어머니가 찾아갑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나에게 무엇을 바치겠느냐? 그 어머니는 값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황금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바칠 것은 이겁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 당신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눈물을 당신에게도 바칩니다. 이때 오다 노부나가가 감동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살려주었고,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의 초대 쇼군이 됩니다. 진정한 눈물을 흘릴 때 주변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도 본문에 보면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늘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복음서에 눈물의 예수님이셨어요. 눈물의 그리스도였습니다. 병자들을 보시고 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그냥 보내실 수 없으셨어요. 심지어는 가늠한 여인을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특히 나사로가 죽을 때 심히 우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엄청 우는 거예요. 오빠가 죽으니까. 그때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아마 로이시는 게팔린이 가득 담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약한 자를 위해 우셨고 앞으로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성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단절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인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또 죄의 늪에서 살 길과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통곡을 하며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눈물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셨어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눈물을 찾아내는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적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눈물과 통곡의 사람들이었고 그 눈물로 인류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위로하고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벅박박하고 힘들고 벅차고 참 하루하루 혼란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오늘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울며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분노하시기 전에 주님은 나와서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행동하시기 전에 주님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서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능력으로 행하시기 전에 주님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밤마다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호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 쓰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직면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선 내 죄가 보여서 울게 됩니다. 엑스레이보다 MRI보다 더 밝고 환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의 불의와 나의 탐욕과 나의 숨겨져 왔던 죄악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울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 화답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 속에 어쩔 줄 모르는데 성전의 문지방이 막 흔들리더니 성전의 연기가 쫙 가득 차게 차오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한 이 이사야가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제일 먼저 보였던 것은 나의 더러운 죄악이었습니다. 남을 향한 갈고리였습니다. 남을 향해 한 가지 지적하면 나에게 10가지 지적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됨입니다. 행동뿐만 아니고 입으로 얼마나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함부로들 말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양심을 누르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지금 내 인생의 삶의 죄짐이 됐고 삶의 중병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근데 몰라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면 여실히 다 드러나니까
통곡을 하고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죄를 위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이어야 비로소 이슬을 머금고 피어난 새벽 들꽃처럼 삶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쑥 들어옵니다. 주변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통을 품고 아파 울며 기도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도 옛날에 아기 낳았을 때 아버지 연습하고 아기 낳는 게 아니에요. 엄마 연습하고 아기를 낳는 게 아닙니다. 아기를 낳고 보니 엄마가 된 거예요. 엄마 마음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를 보고 아버지가 젊은 청년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얘를 위해서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일하겠다.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죄인을 품고 기도하셨어요. 배반한 제자들을 품고 기도하셨어요. 다 배반하고 떠났거든요. 그래도 품고 기도하셨어요. 그러고 알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큰 사랑. 지금도 나를 추적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큰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부르짖는 게 분노가 아니에요. 원통함도 아닙니다. 품는 기도예요. 가슴앓이 하는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진주조개처럼 모래 한 알이 들어오면 이걸 뱉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감싸고 이걸 품고 이 진액으로 또 내 희생을 치러서 진액을 내서 그래서 영롱한 진주가 되듯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인도 품고 이 민족도 품고 주변 사람을 품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사성에도 있잖아요. 단장의 아픔이다. 단장의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장의 애통을 들어보셨죠? 어미 원숭이의 애끓는 사랑, 창자가 다 끊어질 정도로 가슴 아픈 사랑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나라 환원이 삼엽의 강물을 쭉 따라 내려가는데 하인한 사람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다가 가지고 배에 탔어요. 그러니까 그 어미 원숭이는 새끼 뺏겨갖고 끝까지 막 쫓아오는데 배는 떠나가는. 배는 거리를 유지해서 계속 강물로 하구로 내려가는데 이 어머니 원숭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무려 100리를 쫓아와요. 100리.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 하구에다 대라. 그래갖고 이 배를 하구에다 이렇게 댔더니 이 어미 원숭이가 애를 보려고 새끼 원숭이 보려고 배에 뛰어들었는데 그 배 머리에서 자진했다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배를 갈라버렸더니 창자가 토막토막 다 잘려 있었더래요. 그래서 피통의 극치가 창자를 다 잘랐다, 끊었다. 그래서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죠. 중종 때 학자 어득강이 견문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친지가 꾀꼬리 어미와 새끼를 길렀는데 새끼를 다른 새장에 옮겨놨더니 어미가 일체 먹이를 먹지 않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새장에 머리를 막 찧어대다가 끝내 죽고 말았답니다. 어미 꾀꼬리에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녹고 없어졌더래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어머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보다 더 큰 거예요. 민족을 품고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세웠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일으켰는데, 한 장의 아픔들이 다 있어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 다 있어요. 또 젊은 사람들은 이 구조적 현실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창자가 끊어지는 눈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울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교만하고 완악한 것을 한번 깨닫고 통곡하며 울어 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세요? 깨달음은 있지만 움직여지지 않는 나를 보면서 괴로움에 밤잠을 자보지 못한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간음했어요. 이 간음한 여인은 죽여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쳐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쓰러져서 울고 신음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정말 이 민족의 위기와 아픔 때문에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걸 넘어서서 고통을 품고 울고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이 혼란을 틈타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는 정말 떼거리 도적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를 넘어서서 눈물이 난 적은 얼마나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가져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눈물은 사람을 바꿉니다. 진실한 눈물은 나를 바꿉니다. 가족을 바꿉니다. 주변을 바꿉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손을 들고 나오는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나의 가슴에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 눈물이 홍수처럼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내 마음은 우슬초로 좀 씻어서 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보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어제 이제 남성들하고 셀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의 행동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으면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이 안 나오는 것은 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으니까 택시를 타는 겁니다. 믿으니까 버스를 타는 겁니다. 이 차가 3분 뒤에 전복될 거다. 못 믿으니까 안 타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대로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교, 예를 들면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를 따르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행동이 나옵니다.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믿으면 예수님처럼 울고 기도가 나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눈물을 흘릴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지. 영혼의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되자. 그리하여 눈물의 세례를 받는 자가 되자. 왜 나에게 기도가 없는지를 걱정하고, 왜 나는 기도할 때 눈물이 없는지를 근심하는 자가 되자. 영혼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과 오만과 탐욕과 허영과 그리고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차원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살릴 길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이 민족이 살 길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눈물을 흘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위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간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은 봉사하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요새는 시간들이 다 바쁘셔서 부흥회를 옛날처럼 할 수가 없어서 말씀잔치를 주일날 오후에 합니다. 오늘 2시, 다음 주 2시, 그리고 3월 4일, 5일, 3월 4일, 5일, 금토는 인카운터 수련회를 합니다. 이런 집회들을 통해 큰 은혜와 기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눈물의 강물이 터지시길 원합니다. 강물같이 우리들의 심령이 분노를 넘어서서 긍휼과 애통함과 가슴 아픔으로 눈물의 기도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옵소서.